우리는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선거 열기로 뜨겁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온 나라에 뜨겁습니다. 선거에 대한 뉴스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캐내어서 흑색 선전을 하고, 그리고 누구의 아바타니 하면서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번 선거 운동 때만 느끼는 게 아니죠. 선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나라 선거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판 붙었던 미국 대선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났었죠. 미국의 모습만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선거철이 되면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짓밟고 약점을 캐내어서 흑색 선전하고 이런 모습이 난무하다는 것을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서로 후보자를 향하여서 짓밟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참 죄악된 모습을 선거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짓밟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누르고 오르고자 하는 마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성공을 쟁취하고 축배의 건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놓지 않는 마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영광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두고 있었던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육신의 관계는 이모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육신의 조카 되셨던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종 사촌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어머니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이모가 조카를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사촌, 예수님, 당신의 이종사촌이 아닙니까? 내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장 가까운 측근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가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유독 두 사람 마음에만 있었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0 제자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생각, 나머지 11 제자보다 자신이 가장 높아지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이 가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제자 말고 다른 10 제자가 두 제자가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예수님, 우리는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것처럼 주님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10 제자가 듣고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합니까?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화가 충만하게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모두의 마음에 동시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올라야 할 그 자리인데 왜 네가 탐해? 내가 오르기를 꿈꿔왔는데 왜 당신이 그 자리를 탐하면서 내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여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 오르기를 원하여서 분이 제자들이 여겼던 그때, 예수님께 이 부탁을 했던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윗절인 18절과 19절에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절에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거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의 중에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을 향해서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집이 이야기 아니요? 네.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철없이 질문하고 분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은 성공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헤게모니가 되느냐, 여기에 오로지 생각이 쏠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의 자리, 으뜸이 되는 자의 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너희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시고 대제국을 이루실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생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흑암 중에 어두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와 주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사뭇 다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그 대제국에서 좌우편에 앉아서 큰 영광을 누리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으뜸의 자리에 앉는 자이고 높은 자의 자리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려느냐 라고요.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진정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으뜸의 자리, 높은 자의 자리,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좌우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 그 지기를 모두 다 차지해서 축배의 그 잔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은 어떤 잔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잔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좁지만 진리를 고집하면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잔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요, 성찬의 잔 외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잔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누리는 축배의 건배의 잔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파송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그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잔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했죠. 주님이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축배예를 들게 될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잔을 얼마든지 스스로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칼에 주님은 패실 수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잔을 기꺼이 받아서 주님은 스스로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느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 2021년 3월 28일 평안교회에서 종료주의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난의 잔을 이미 2000년 전에 마셨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느냐?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미 주님은 마셨죠. 그래서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이 대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이것은요, 이슬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치하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영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요. 배우자에게 그때 핍박을 받는 건 필수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서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FM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힐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이것만으로도 세상은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고난의 잔을 필수적으로 마셔야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시려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이것저것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잔을 마시셨다면 저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담당하셔야만 하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또 다른 구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주님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그 고난을 바울은 기꺼이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시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일 것입니다. 현재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축복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의를 행하고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면서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의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나라에서의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따라서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세워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면서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죠.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시려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괴롭지만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진정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기뻐하고.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신다는 것 괴롭습니다. 그 고통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마시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실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갚아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이 있어요. 일제시대의 민족 저항 시인으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 그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이 시를 설교 중에 소개한 것도 같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께 행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신 잔을 마시려느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잔은 괴로움입니다. 그 잔은 힘듭니다. 그 잔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권한의 잔 나도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